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의 양식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의 양식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창조하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예수는 살리는 영,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고 성령은 살리는 말씀, 생명을 증가하는 진리의 영. 성경은 영생하도록 살리는 양식을 기록한다. 신앙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으며 교회는 영생하도록 쏟는 샘물, 예수의 몸. 마귀는 영생의 계명을 어기게 한 살인자다. 사람이 영의 죽음으로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몸을 주사 살리셨으니 영원히 산 자는 예수와 같은 일을 한다. 예수도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순종하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어 양식을 얻으셨으니 큰 구원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을 알자. 얻자. 아멘. 자, 네. 예수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그 설교 제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예수의 양식 우리 세 번 시작. 예수의 양식, 예수의 양식, 예수의 양식.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무궁무진하셔서 생명이 방불한 거예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리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온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통틀어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 누구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유일신이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한 영생의 생명을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자기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 내용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창세기 3장 같은 데 보면 에덴 동산에 자 이렇게 그 모든 나무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 했는데 결국은 따먹었죠. 그랬더니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저들이 어떻게 이거를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또 영생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영생할까? 저들을 내쫓으신 것이다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이름이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지금 원리를
계속 말씀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절대로 못 들어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딱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 듣고 가지 이루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주여 오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그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더 정직하시고 더 세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자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을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 뜻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영생하시는데 그 영생하려면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사람을 이제 또 흙으로 만드시는 이러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랬더니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셔갖고 아들이 육체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오신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그 또 생명의 양식이 되려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 우리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자, 내게 하시는 그 명령은 영생이라. 그래서 나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노라. 무엇 때문에? 영생하기 위하여.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생,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는 쉽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그러한 말씀 들었고 제자들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께서 나오신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또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뭘 믿는다고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됐어요?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냥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그 보내신 자가 예수고 아버지께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버지께로 내가 나왔다는 거 안 나왔다는 거요? 나온 거지. 근데 그거를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온 줄만 알았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야? 흙 속으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이것이 벌써 영생에 대한 믿음이 딱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다 교회에 나와주는 거로 믿음을 갖고 있어갖고 영생도 모르고 영생하는 길도 모르고 영생하는 방법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모르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상관없지만 교회까지 들어와서 영생을 모르고 간다는 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냐.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유다는 마귀인데 쟤는 어떻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도다. 영생에 못 들어가는 자는 어떻다는 거야?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씀이 전도서에도 있어요. 차라리 저들이 일찍 저그래서 안 나타나는 게 낫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내가 믿음의 소식을 듣고 있는 데 대한 이 자부심도 좀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가치를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지 살을 어떻게 먹게 하느냐, 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막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 살을 먹으려느냐 이러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에 어디 계셔? 여기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 생활하는 거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나 왔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생의 계명이 없어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예배 절대로 상달이 안 돼요. 그 영혼들 절대로 살지 못해요. 근데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는 간판 속에 그냥 거기서 나오는 목사가 떠드는 소리는 지금 다 설교로 알고 그거를 또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도 없죠. 심령도 없죠. 예수도 모르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 망하는 건 누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누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망한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는데, 여러분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돼요? 믿음이고,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뜻을 이룬 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양식이 있는 것이고, 양식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영생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피를 주고 떡을 주는 모든 일은 무엇을 하는 일이라?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피와 물에 대해서만 바로 성령은 증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성령 아주 충만해. 그러면 뭐만 생각나는 거야? 예수의 피와 물만 생각나는 거야. 그 피로 오늘도 나는 뭐를 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그 물을 기억하면 나는 부활해야 될 사람이니까 매 순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람은 연약해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 그 영혼을 도우라고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자기의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뭘 한다? 영을 살린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지금 육체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육체가 먼저일까요? 영이 먼저일까요? 영이 문제예요. 영이 먼저란 말이에요. 영이 있으니까 지금 육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 호흡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시간에 영이 딱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지금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영적 생활을 못하는가? 영을 몰라서 그래요. 이 육체를 자기로 아직까지 알고 있고, 이 주인을 지금 바꾸지 않아서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맨날 갈등이 오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15장 45절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자 살리는 영이요 사는 영이요, 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는 무슨 영? 살리는 영.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게 예수가 없으면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절대로 못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살리는 그 뜻이 뭔가 하면 건져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죄 속에서 건져내야 산다.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자의 이름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라. 그가 왜?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라. 성령도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를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리시는 이의 영이라. 너를 부활케 하는 바로 살리는 영,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수록 생명에 관한 애착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 우리 세 번 시작.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하게 돼 있어? 사망의 육체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 로마서 우리 7장에도 있고 8장에 계속 육신과 영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분별할 거는 뭐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누구라고요? 살리는 영? 예수요. 그의 말씀이요. 그의 말씀 중에서 무엇? 피와 바로 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뿅 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신령한 그 몸으로 부활한다. 영이 부활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부활할 때의 모습은 여러분 육체에 달려있어요? 영에 달려있어요? 내 영에 달려있어요.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녀. 밥도 없어. 이 영혼의 양식이 없어. 그냥 듣고 나가고 다 흘러 떠내려갔어. 흘러 떠내려갔다는 건 뭐야? 하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듣고만 나갔으면은 여러분 나중에 영이 변화될 때 변화하는 그 모습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 같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벌거벗은 모습이라 하는 거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 영혼이 있고 영생하는구나, 영혼이 사는구나. 그러려면 이 영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망의 영생이냐, 생명의 영생이냐. 그런데 내 영이 살고자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지금 오늘 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이 육체, 이 흙으로 돌아갈 육체도 지금 가꾸느라고 얼마나 수십 가지의 음식을 지금 먹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한번 육체 식단표를 한번 쫙 써봐. 먹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영혼은 딱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피와 살인데 이것도 지금 못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선 그냥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버텨주는 것 같으니까 와갖고 앉고 또 그냥 가고, 자기 영혼을 지금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학대하고 사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육체를 얼마나 지금 섬기고 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올가닉, 무슨 헬스 푸드, 이런 거 다 찾아갖고 먹으면서 영혼은 전혀 지금 신경 안 쓰는 이유는 아직도 지금 구원받은 영혼이 영혼에 대한 애착,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그 생명의 애착은 누가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계속 알려주셔서 이제로부터는 바로 내가 바로 사는 것이 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죽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셨어요. 성찬을 하시는 이유도 네가 이걸 먹어야 되고 네가 이거를 다 받아 마셔야 되고, 그래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지막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또 피와 살을 나눈 혼인잔치가 있을 때 너도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는 거야? 들어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절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며, 자, 영생을 내가 얻었다, 이미 확보받았다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예요. 도장은 받았어요. 도장은 받았으나 그 생명의 증거는 반드시 삶 속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도장만 받고 이렇게 정말 부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생명에 대한 증거를 자기가 생활 속에서 받지를 못하고 사는 거야. 그 생명의 증거가 없는 생활이 뭔가 하면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야. 죄 속에서, 시험 속에서, 병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는 내게 지금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도록 힘쓰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마신 피와 살의 증거가 있도록 힘쓰는 생활이 영적 생활, 그런 자들만이 마지막 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주님 딱 오시면 여러분이 영이 지금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올릴 때 자기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 자기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도 해와 달까지는 못 가더라도 난 그래도 별의 영광, 별의 영광,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영생의 분량, 그 양식의 분량으로, 그 생명의 분량으로 그만큼 자기가 변화돼서 가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최고의 여러분 목적으로 살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혼의 양식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피와 살이니 피와 살은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야? 오직 예수의 몸속에서 흘러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를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영생하도록 살리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상고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세 번 시작.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근데 솔직히 영생을 얻으려고들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면은 읽어야 돼.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는 영생도 생각도 없고 또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게로 오지 않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이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 읽기가 지루한 사람들은 영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오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 참 기가 막힌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하는데, 항상 묻죠. 성경을 어느 만큼 읽었어야 하면은 평생을 지금 교회 다녀도 한두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기 육체 하나 살리고자 그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찾아 먹으면서 정말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애착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 양식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무시하고 산다는 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자기 믿음이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기 믿음인데 그거를 신념이라 하고 종교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그거를 우리가 주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 십자가 선상에서는 피와 살을 흘리셨지만 이제는 그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이 대언해 주셔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그것이 주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만 바로 주의 양이요. 그 다음에 그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시죠. 그 문 안에 들어오며 나가며 바로 꼴을 얻는 자만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도 꼴을, 여러분이 먹어야 될 꼴을, 왜 꼴이라는가 하면 주님은 목자예요,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먹는 좋은 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소용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자 다 들어왔어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좀 권위를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이 성경을 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폐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괜히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자기의 변론과 이론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 하신 말씀대로 하세요. 그러면 믿음도 깔끔하게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깔끔하게 받아들여서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만 기록됐기 때문에 이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하게 하시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최상의 꼴이라, 그 꼴은 곧 피화물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만이 어디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 있는 바로 그 성에 들어올 것이요, 생명의 권세를 얻을 것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그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에게는 그 영이 왜 그 영이 영원토록 있느냐 했더니 그 영의 영원한 생명과 바로 영생의 그러한 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영생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영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영생의 명령 우리 두 번 시작. 영생의 명령, 영생의 명령.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벌써 영생 때문에 듣는구나.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 지키는 데 대한 이론이 많은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태초 이전에, 이 세상 모두가 있기 이전에 생명으로 있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충만함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근데 그 말씀이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영을 이제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 명령, 계명을 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바로 누가 들어온 거야?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갔고 안 죽는다. 그다음에 너도 하나님 될까봐 이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래갖고서 그 뱀에게 속여서 하와가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들어온 것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생명만 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생명이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 되어지고, 사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사망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안 지키면 나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가 이렇게 계명을 어길 만큼 자기의 주변 환경에 대한 자기의 모든 현실에 대한 그 조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보셨죠? 도대체 누가 이거를 먹으라고 너한테 했더냐? 그랬더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어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하와한테 가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마귀가 그랬습니다. 이러죠. 자, 자기의 영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지금 사망에 빠졌는데 원인은 다 어디로 돌리는 거야? 주위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는 거야. 어기는 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너 뱀에 속은 거야. 누구처럼? 이와처럼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뭐라는 거예요? 너 아담처럼 지금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호세아서 5장에는 이 불순종은 죄인데 이 죄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5장 우리 7절 시작.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어요. 호세아서는 예수가 우리 인간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 구원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의와 공변과 은총으로 장가들고 우리는 어떻게 죄 속에서 나와서 그냥 거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돼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고멜처럼 자꾸 딴짓하고 나가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 나가서 난 자식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 육체로 보면 그거는 모르지.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남는 그 모든 그 자녀 사생자죠. 그 사생자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정절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했더니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정절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예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모든 피와 살을 다 쏟을 만큼 가장 순결한 정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친 말씀이라 이 말씀 자체를 어기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요? 뱀에 속은 거요.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자꾸 다른 주위의 사정을 하는 거는 아직도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거,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거,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지금 이간질하고 있는 게 다 누구라는 거요? 뱀이다 하는 거. 뱀이 누구라는 거요? 옛뱀이요? 마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이와를 강교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 지금 또 이런 것들이 속이고 있으나 너희 마음 모두 깨끗하게 하고 진실함으로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 하는 거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어떠한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차려 들으세요.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푹 빠져갖고 세상 생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맨날 육체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성경에 자세히 그 원인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뱀에게 속은 사람들이 자, 세상 권세 누구라는 거요? 마귀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그가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불순종. 그가 하늘에서부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임금이 바로 우리 온 인류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야?
종노릇 하도록 노예로 우리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저주의 노예로 지금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인간도 죄나 이러한 모든 저주와 마귀 속에서 스스로 나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노예가 됐기 때문에 불순종, 죄, 바로 이 사망으로.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바로 하는 그 모든 생활이 뭐냐 했더니 육신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에베소 2장 다 읽으세요. 거기에 바로 이러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절차를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요. 우리를 준비하셨도다 하는 거를 성경 그 에베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육신에 바로 소욕을 쫓아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욕심을 내어 사는 이유는 바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침없이 그냥 하는 거야. 마음에 일어나는 것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자, 우리 믿음만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다음에는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베드로 신약 성경 베드로 우리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우리 5절 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 돼. 자, 이 덕은 하나님의 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것이다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이하에 11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덕이 있으면 또 지식이 있어야 돼.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영생의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는 만큼 무엇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절제가 있는 거야. 절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인내만 있으면 안 돼. 경건,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 악과 구별된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무엇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다 이루신다는 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6절 이하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만 갖고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국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육신의 욕심, 정욕을 따라,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원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과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 이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바로 혼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무엇으로? 세상 생활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간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속이고 자기의 거짓으로. 마귀는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진리가 없으므로 무엇을 말한다는 거야? 거짓 것을 말하느니.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모든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 자, 인간의 그 생활로 보면 인간이 마땅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말씀 안에 비춰보면 그 생활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청산하고라도 나 영혼의 영생을 위하여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 아직도 누구의 엇박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흥한 권세에 있는 모든 인간들, 죽기를 두려워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시려고 그가 무엇을 입고 오신 거예요? 혈육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 분을 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모양과 같이 오셔서 자,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어야 될 것을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대신하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바로 생명은 어디서부터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죄 가운데 죽음, 거기서 영원의 죽음을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 피로 죄값을 청산하신 거예요. 죄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자, 죄값은 사망이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죄값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어. 여러분 불순종 하나 할 때마다 무슨 값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죄의 값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거 청구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피값을 청구하시리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디서부터 다 끄집어냈다는 거야. 이 세상 아래 사는 생활이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 법칙대로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너희를 죄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하고 그 다음에 그 살을 주심으로 살린 영혼에게 뭘 주는 거야? 영원히 살도록. 그때는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았단 말이야.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영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식물인간이요. 그걸 아셔야 돼. 식물인간은 절대로 영생에 못 들어가. 식물인간이 어떻게 변해? 영혼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변하냐고. 이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리려고 자 이걸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그 영혼에 뭘 심어주시는 거야? 영생을 계속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두 가지다. 모세가 바로 그 광야에서 주었던 떡은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었어. 결국 모세의 율법으로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영생을 그가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혈육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세상에서 건져내 흑암에서 건져내요.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영생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생활은 세상 생활과 똑같이 해야 돼. 아들의 나라에 속한 생활을 해야 돼요. 아들에 속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생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 세상에 사는 그 이유로 또 말씀을 지금 다 불순종하고 있으니 지금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구별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하는 거를 요한일서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의 영이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요? 바로 이 세상 영이요. 적그리스도 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 것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은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던 말씀이야? 귀로만 전이된 말씀이야. 다 그때는 이렇게 이제 그 파피루스 같은데 그 두루마리에 말아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선지자가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백성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귀로 듣던 그 말씀이었는데 근데 이제 인자가 바로 피와 살을 갖고 육체의 모양으로 오실 때는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현실, 실상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실상,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우리 두 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다 누구나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눈은 두 가지라 이거야. 한 사람은 목수의 아들로 보고 또 한 사람은 눈이 떠졌으면 누구로 보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실상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보는 사람은 그 명령 안 지켜요.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 여러분 불순종 못해요. 여기가 덜덜거려서 못해요. 자, 지금 내 안에 계신 눈동자가 계시니 그 눈동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못 읽어서 몰랐어도 이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쓱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띄어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편안하게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낱낱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육체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말씀이셨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진 거야. 실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다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면 예수가 하신 일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면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 같은 일을 합니까 하고 믿음에서 아주 겸손한 척 하는데 이거 되게 건방진 소리예요. 말씀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는 얼마든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본 바 됐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구약은 예수가 하실 일들을 다 이룬 거예요. 그거를 다 몸으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몸으로 다 이루시고 승천하면서 예수께서 단 한마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눈으로 본다는 거 안 본다는 거예요. 자, 나를 찌른 자들이 이 세상에 다 붙고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공중에서 들어올릴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 나는 그 말씀이 육신 대신 인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본다, 눈으로 확실히 본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 성령이 들어오신 이유도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건 내 안에 누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나를 살리신 자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만왕의 왕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예수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로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제는 우리 그 말씀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본 바요. 이미 내 손으로 어떻게 돼? 만진바된 말씀이라 아주 확실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얼만큼 내가 그 말씀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내 육체의 관절까지라도 내 육체의 모든 속까지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의 양이 많지는 않아도 예수가 하신 말씀은 적어도 몇 가지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증거가 있죠. 그러면 그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증거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성령으로 나타나야 돼. 근데 성령으로 나타나야 될 일은 자, 피와 물이라고 그랬어요. 살은 또 물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살 속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일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피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흑암 권세에서 꺼내내서 세상 살해하지 않고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는 나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내 영혼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하늘에서 하시던 일들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조용히 앉아서 몇 시간씩 성경 읽고 천독 읽고 뭐 몇 시간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속에 예수의 이름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미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막 주물러 막 그 말씀을 다 내가 만져서 그 말씀을 나타낼 증거가 있을 만큼 그래서 바로 영생의 양식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도 안 읽어? 순종도 안 해? 그럼 여러분에게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자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지금 막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뭐래요? 예수와 처음 만나갖고 좀 조금씩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선지자가 누구요? 당신이구려. 이제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요? 그리스도군요. 이 육체의 눈으로 지금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지금 손으로 만진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자, 손은 저 병을 고쳐봤어. 자기 병.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봤어. 다른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봤어 하면 가만히 있으려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뛰어나가서 전파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경험들 증거가 없어갖고 지금 미적미적하고 맨 하는 일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라 했는데 나를 증거하기는커녕 지금 다시금 뱀에게 속아갖고 계명을 싹 잊어먹고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을 쫓아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한참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우리 그 본문에 요한복음 4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으로 이렇게 귀로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지금 손으로 만진 바 돼서 이렇게 말씀이 딱 이루어지겠는 사이에 제자들은 나갔다가 떡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 어서부터 읽으시는가 하면 31절서부터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또 이 육신의 떡을 생각하는 거야. 누가 또 사마리아 여인이 떡 한 덩이를 또 주고 가셨나 그랬더니 그게 내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 나는 볼 수 있어.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양식.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적 생활을 하고 왔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영혼에 양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 말씀, 영생의 명령, 영생의 계명을 이루지 않고 있으면 아직도 영혼에 양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빈털털이야, 깡통이야.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로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 비어있으면 나중에 영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중에 영생은 고사하고라도 내 영혼에 양식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뭐를 이기지 못해? 사망을 이기지 못해. 사망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불순종하는 이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양식이 없어. 생명이 없는 거야.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영혼에 그 생명을 주시는 살리는 영, 말씀, 피화물이 있으니 피화물을 먹고 마시고 네 속에 뭐가 넘쳐나게 하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라. 지금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 물을 어떻게 손으로 다 만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넘쳐나지 않으니까 지금 손으로는 만지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지금 뭐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귓소리로 듣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내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절단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 배후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지금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볼모 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 무서운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물에 와서 우물을 이제 그 물기는 여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아무래도 여기 그 야곱의 우물에서 판 우물을 먹었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마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배부르 되는 거예요? 너 계속 해봤자 계속 너는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 그 자기가 주는 물, 자기의 그 피와 살은 무엇이라는 거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우리 두 번 시작.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생활하면서 생명의 증거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영생의 샘물이 솟고 있는 거야? 마르고 있는 거예요?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른 게 뭐예요? 광야요, 사막이요. 그래서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고 시내를 내려고 바로 내 신을 부어주리니 그 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생수의 강물이 네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면 그 물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에 바로 이 주인이 전에 쫓겨내려는 마귀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부. 그게 뭐라는 거야? 똥집 주인. 바로 이 똥 속에서 살지는 않게 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께서 아예 똥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 똥집이라, 우주 똥집이라. 그러니 이 똥집을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태우는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취급한다는 거예요? 구더기 취급한다는 거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딱딱 잘라버리고 생명도 다 주신 것을 다 박자버리고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것이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생명을 아는데 도무지 내 속에서는 항상 두 법이 있어. 하나는 사망의 법이요, 하나는 생명의 법이요. 그러나 나를 이 법
두 법에서 이기게 하실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양식이 무엇이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바로 그 일을 함으로써 이미 내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충실하게 일한 자를 바로 예수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어도, 그러나 이 영혼과 육체는 다 하나님이 쓰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릇이라, 내가 쓰기 위해서 바로 주는 토기장이여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를 여러 가지 그릇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영혼은 바로 예수의 피로 사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뭐가 되게 한 거예요? 성전 되게 하시고, 그 성전이라 하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피와 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피와 물만 잘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이 영생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 영생에 이르는 날까지 절대 죄와 사망과 병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성령은 이기는 법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겨? 죄와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건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에 생수의 강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지는 거 아니야. 속지 말라 이거예요. 마귀는 너 그거 말씀 어겨도 안 죽어. 계속 지금 더 우리에게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죽지 않아도 내 영혼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불순종할 때마다 이미 내 영혼은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무서운 영적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는, 자, 영혼이 우리 눈에 보이면 더 영적 생활 잘하실 것 같은데 이 보이는 게 육체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나 이 육체도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안 사셨다는 거예요?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셨으니, 육체도 성전되었으니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영광을 돌려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영광의 반대는 뭐예요? 죄예요. 모든 사람이 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나니.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의의 종이 되라 이게. 전에는 누구의 종이 돼서? 세상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순종.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 바로 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하여 내 영혼이 성전된 사실을 알고 피와 살을 모신 그의 성전되어 바로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며 순종하며 그 뜻을 행하면 바로 이러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한 전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3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우리 2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 우리에게 양식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고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도 왜 아직 병 가운데 있습니까? 병, 이런 것들은 다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 다 몰아내야 돼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씻음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은 다른 말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에요. 그 샘이 충만해야 죄와 더러움을 다 씻고,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야 병도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봉사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이러한 모든 복과 음식과 모든 옷까지 다 보장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순간에 뭐를 다 빼앗겨내는 거야? 양식도 없어, 물도 없어, 건강도 없어. 여러분,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섬기질 않아요. 말씀 이 책 속에 기록된 거니까 내가 뺄 수 있으면 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하면 플러스 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막 거짓말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유는 결국 자기의 영이 성령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받았지만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완전케 하고 모든 것들을 생명 있게 복 있게 먹을 것도 다 있게 영생도 다 있게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오셔서 한 일을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그거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행할 때 사람들이 반대를 하건 무슨 얘기를 하건 상관없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는 전파하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무엇만 전파하는 거예요? 피와 살.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흑암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너에게 바로 영혼의 또 이런 보장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네 영혼에 무엇이 있게 하라? 영혼의 양식, 예수의 양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의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명하셔서 빵아 있으라면 빵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고기 못 잡는 베드로에게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금방 153마리가 나오고 그가 얼마든지 육체의 음식도 먹으시는 분인데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바로 이 떡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있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의 양식이 있어. 육체가 먹는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저 더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 우리 만나를 광야에서 먹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로 이 만나를 주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하루 내 육체의 양식은 굶어도 오늘 내 영혼의 양식을 순종하고 이루면 이미 나에게는 양식이 보장된 거야? 보장이 없는 거야?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현황에 휘둘리지 말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떡을 먹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오늘의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험과 악에서 건져내시면 불순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건강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영혼도 넉넉히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에게도 줄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성경을 상관하는 이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성경 안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과 말씀과 예수는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 예수만 찾고 그 예수 안에서 뭐만 먹으면 되는 거야? 영생, 피와 살만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영혼에 양식이 있어서 세상에 어떤 공황이 와도 우리는 살게 하시고 마지막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모든 그 근본은 지금 어디에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 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같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믿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예수가 기록됐는데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느냐 이상하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다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아까 그릇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간장종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다르나 바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에 이르게 하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이시고 자기가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고 하지 않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 이하의 3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옛날에 이 율법을 어길 때도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어기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계명을 어기면 뭐가 있다는 거야?
죄와 사망이 영원히 사망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마음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진리, 복음, 아들이 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은 증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며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쉬운 얘기로, 자 11조 해라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미 어긴 그 순간에 나는 어디로 지금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야? 말씀하신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서, 그럼 지금 무슨 양식을 구하며 삽니까? 이 썩을 육체의 양식 때문에 썩지 않을 영혼의 양식을 버리고 지금 삽니까? 아니면 내가 썩지 않을 영혼의 양식 때문에 이 썩을 것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2장에는 너희는 지금 육체의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 다 돈을 주고 사고 그거를 먹고 있는데, 나를 청정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에요. 듣고 따르고 그 뜻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양식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니, 자, 자기가 지금 영생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여러분 자신이 안다 이게요.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이요, 말씀을 믿고 이루며 영혼의 양식을 얻고 영생의 양식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말씀, 예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 피와 살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충성하던 내가 이제는 딱 바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우리 보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부르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해. 얼만큼 충성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과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하는 거는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순종하라 하면은 부담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신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세상 풍속과 땅의 일로 이 육체로만 살고 있는 거, 육체 때문에 영원히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지금 불순종, 절단하고 사는 거. 여러분 예배 생활이요, 기도 생활이요, 전도요, 말씀이요,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고 전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생활이 내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은 대단히 지금 영적 생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 그 몸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야,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딱 달라붙어 교회와 함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섬김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라난 자들이 바로 성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지금은 자 예전보다 지금 더 구원에 가까운 날이 이르렀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제발 그만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정욕의 일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누구로 일하자? 예수의 일을 하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자.
그거 하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모두가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는 일은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거 없어요. 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침례를 주고 이거 전파라 이거예요. 가장 큰 명령을 받았는데 침례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걸 안전하는 거야. 왜냐면 온 세상이 지금 다 뭐야? 세례를 주고 있는데, 세례가 뭐요? 그 적그리스도 영이요.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자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은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도록 생수의 강물이 그 양식으로 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의 죽고 부활, 바로 나의 피와 살을 전파하라. 전파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범하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들을 전파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그런 자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고 잠자고 병든 자들이 많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세요. 병 다 이겨요. 병이 없다는 게 아니야. 병이 들어올 수 있어. 다 이겨요. 병 다 낫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성경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있어요. 내게 병이 있습니까? 내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싶고, 내 육체대로 살고 싶고, 세상에 속해 살고 싶고, 잠시 동안 영혼을 싹 잊어먹고 살고 싶습니까? 악하고 더러운 원수 귀신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용해 보세요. 이제는 그 말씀이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 정말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져 여러분 영혼 안에 영원한 양식이 있게 하셔서, 그 영혼의 양식, 영생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다 살리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나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과 양식과 모든 의복까지라도 다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 성령께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정말 성경의 예수와 같은 말씀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포도주 만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세 번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예수는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와 같은 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얻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생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을 얻자. 우리 한번 시작. 네, 영혼아 회개하자. 순종하여 영혼의 양식을 얻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의 피와 살을 증거하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영혼의 양식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굶어 죽은 영혼을 영생에 절대로 못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맨날 죄와 병과 가난과 불순종에 매여 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실을 아셔서 나 정말 순종하여 내 영혼에 양식이 있는가? 자기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양식이 지금 부족하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 듣고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와 같이 예수께서 그 모든 말씀 명령, 영생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사오니 내 영혼의 양식 있게 하시고 내 육체의 양식도 있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영생의 힘으로 모든 악 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